본문 마가복음 5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영을 받기는커녕 거기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강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는 가버나움 마을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반가운 소식이 퍼지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12년째 혈루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병, 이게 무슨 병인가요? 만성적인 자궁출혈,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 얼마나 딱한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그동안 여인이 겪어왔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자궁출혈병을 앓아왔어요. 그 정도 되면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만나보았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치료비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 물질도 다 허비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나아지기는커녕 상태가 더 심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문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밑도 끝도 없고 누가 퍼뜨렸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 대부분 낭설에 불과한 것, 그게 소문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소문이 이 여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게 했어요. 내가 그 주님을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을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이 여인의 몸으로 그 장정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이 여인에게는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직접 드러내 보이면서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저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저 귀가 안 들립니다. 귀 좀 열게 해주세요. 저 팔다리가 아픕니다. 좀 고쳐주세요. 저 아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를 일으켜 걷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자기 연약한 부분을 그렇게 노출시켜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자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얘기하기도 참 민망했을 거예요. 자신의 환부를 주님께 보일 수는 더더욱 없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병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소외를 당하는 질병이었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나병 환자처럼 가정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병들고 나면 사람이 오히려 그리운 법인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행여 사람이 가까이 오기라도 하면 입에다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던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과 고독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체면과 채통을 유지하느라 표현을 잘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정마다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도 드러낼 수 없는 나만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현대인들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본문의 외로운 여인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손입니다. 붙들 만한 물질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만한 사람조차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 그분만 만날 수 있다면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겠구나. 여인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늘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옷은 결코 화려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권력의 옷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절대로 권력의 옷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옷을 붙들기만 하면 거기에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옷을 붙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옷을 붙들기만 하면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 옷을 붙들기만 하면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 하더라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율법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만 그 부정한 손으로 누구를 만졌습니까?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염된 것이 아니고 더럽게 여겨진 그 여인이 오히려 깨끗하게 정결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발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옷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손, 어머니에 대해서 나를 빚어 만드신 사랑의 손, 그 능력의 손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예배를 통해 꼭 붙잡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무엇일까요? 흩날리는 주님의 옷입니다.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로운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를 통해, 찬송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신비로운 주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틈을 헤집고 간신히 예수님 근처까지 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감히 주님 앞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겨우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조심스럽게 손을 댔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본문 27절, 28절. 제가 27절을 읽으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다 같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만 만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아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신령한 환상을 보지 못하고 대단한 체험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주님의 옷깃에 접촉되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문제도 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탁 멈춰섰어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이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도 순간 정신없이 사람들의 옷이 주님과 스치고 있고 몸이 주님과 부딪히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사실 그 자리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사람들이 정말 한둘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몸과 몸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옷과 옷이 스치고 몸과 몸이 부딪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시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서 겨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여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 그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질문에 대해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하게 되죠.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된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인 자신의 혈루 근원이 깨끗하게 마르게 된 사실을 여인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정도쯤 되면 우리 생각에 여인의 체면을 좀 고려해서 예수님이 그냥 여인을 바라보며 미소나 한번 지어주고 지나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내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병이 나았고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고 그 여인은 그냥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여인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까지 깨끗하게 말라서 그녀가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건강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에이,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1시간 예배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교훈합니다. 그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말고,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말고,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말고,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 보러 이곳에 나온 사람들 말고, 구경 삼아서 호기심에 이곳에 나온 사람들 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잡았느냐? 주님 이 시간에 그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 벗어보려고 주님의 옷을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좀 낫고 싶어서 주님의 옷을 몰래 만졌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줄을 믿고 제가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인생에 갈 길이 너무 보이지 않고 답답해서 제가 주님의 옷을 좀 만졌습니다. 내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고 싶어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제가 몰래 주님의 옷을 좀 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12해 동안이나 고생을 하며 절망 중에 울부짖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깨끗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 능력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여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에 한 여자, 32절에 이 일 행한 여자, 또 33절에 여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자, 34절 보시죠.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딸아 그랬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여인을 이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낯선 여인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인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여인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버림받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나를 찾아왔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했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 봉사하고 섬겼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으로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고백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의 병이 나를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몹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의 한 가족인 성도들로부터, 한 구역의 식구들로부터 상처와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아,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원문 그대로 보면 평안을 향하여 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평안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근심을 주님이 해결하셨으니 믿음으로 평안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다 사라지고 주님 예비하신 평안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